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감사하시고 큰 소리로 주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 우리의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 삶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바라고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며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통치 아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모습을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오늘 시작하는 이 월요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버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아버지 잘 이겨내고 갈등과 여러 상황을 잘 이겨내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 얻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얻고 또 평강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삶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 수에지어 복구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더 나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평화 통일 아버지 하나님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아버지 이 주님 앞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고백 이루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31일 마지막 이 3월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반주로 들었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시작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지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마지막 장이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까지 읽으면 아마 누가복음 말씀을 다 읽을 것 같아요.
이제 벌써 3월 달은 다 지나갔고요. 이제 4월 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4월 1일인데요. 오늘 이 귀한 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이 아니죠. 이게 제가 바꿨는데 이 화면에 또 잘못 나오고 있네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죠. 20절부터 37절까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 이 잘못된 질문이고 이 잘못된 이 생각인데 그것을 바꾸셔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완성되어 임할 하나님의 나라, 언제입니까? 임자의 날이라고 오늘 성경에 되어져 있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재림하실 때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지금 이미 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나라, 이 이미 있는 나라, 이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그리고 올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직, 그러나 이미 있는 나라다. 이 yet already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신학적인 용어로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질문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다라는 것, 또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인자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우리도 잠깐이지만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서 임하게 됩니까? 라고 하는 잘못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드러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또 승천하실 기약을 따라서 부활과 승천에까지 이르는 그 길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누구든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하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출교를 당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렇게 해가지고 묶는 그 틀은 깨어지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또 온전한 고백, 또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큰 소리로 감사하는 이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질문, 잘못된 질문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쳐주십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라는 것을 묻는 거죠.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들이 지금도 바라는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회복은 바로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임하고 있는데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장소적인 이야기죠. 예? 장소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은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표현을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이
이 사실은 쉽게 번역된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안 갖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이란 이름 안에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 자들도 있겠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이란 이름 안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아니, 그들이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율법을 그들도 지키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법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말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이 장로들의 전통을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는 비밀을 가졌는데도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한 들어가고자 원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너희는 그럼 바리새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너희는 여기다 말씀하시는 21절에 너희는 바리새인들 맞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에 있다라는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운데 있다는 표현도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같은 단어가 아니죠.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우리의 안에 아니면 여러 사람들 안에라는 표현이지만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안은 아니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이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이해한다면 물론 여기 안에라는 단어도 우리가 보통 예수님 안에 있다 이 영어로 하면 in이죠. in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엔드레 토인이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로 번역해야 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이 너희가 바리새인들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바리새인들이라면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큰 오산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 나라는 그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어느 곳,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어느 곳,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둘을 보내서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시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 아무 대답 안 하시고 먼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의 길, 이 길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직접 이 두 제자에게 보여줬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너희가 본 대로 가서 얘기하라. 나로 말미암아 시족지 않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이 나라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킹덤입니다. 킹덤이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왕이 누굽니까? 왕이 바로 계승받으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어느 곳,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어느 곳,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들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자기 옆에 있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앞에 계시니까 질문을 듣고 계시니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체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은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참 비극이죠. 그들에게 비극인데도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이것이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이 좀 잘못된 이 문맥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 통해 임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심으로 예수님을 통치가 임함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은 결코 잘못된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질문, 바리새인들의 의도, 바리새인들의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이 문제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온 질문을 바꿔서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느냐? 볼 수 있게 되느냐?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까지 그쳐서 말씀하고 표현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에게는 대답해 주셔서 22절 보게 되면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22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경고까지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아직 안 왔다. 이미 왔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가 임하는 그곳, 그 시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인자의 날, 그날에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이 땅은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때의 징조와 그때의 이 여러 가지 사건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에 있을 그 사건들이 어떤 것이 될까? 이 말씀하시면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의 두 예를 들고 계세요. 하나는 뭡니까?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임할 때 다들 자기 짓들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의 인생의 삶,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죠. 오히려 이 오랜 시간 동안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이 산속에다가 이 나무를 잘라서 이 배를 만들고 준비했던 이 노아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비평을 받았고 비난을 받았고 아니 바다도 아닌데 여기다 무슨 배를 만드냐고. 그리고 배 모양도 참 희한한 배를 만들었던 이 모습 가운데 그가 바라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누구에 대한 예를 듭니까? 이 사건은 바로 롯입니다. 롯에 대한 표현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 120년이나 세월 동안 준비했지만 롯은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나왔을 때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만약 롯이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이제 불순종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것이다. 같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가정인 롯의 두 딸과 롯의 아내와 롯이 바깥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내요. 그러니까 롯이 안 나간다 뭐 그런 자율적인 그런 시간의 여유이보다는 이 자율적인 어떤 이 의식보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강제로 이루어지게 하시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이 재림의 날에
부활한 몸을 먼저 받고요. 이 우리 죽었던 우리 앞서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의 몸을 받게 됐죠. 그리고 저희도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이 썩을 육체에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됩니다. 그렇게 덧입게 돼서 강제로 이 하나님 나라에 데려감을 당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롯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게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롯이 강제로 그 가족과 함께 이 심판받는 세상, 이 하나님의 불, 유황과 불로 비 오듯 소금치듯 이 내려질 이 장소로부터 떠나도록 그래서 그 많은 성들 중에 한 조그만 성은 이 피해를 입지 않았죠. 왜냐하면 롯이 거기에 숨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 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보호를 받습니다. 오히려 이 심판 가운데 이런 상황 누구 때문에요? 롯 때문에 일어난 이 상황.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롯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명령 하나를 주세요. 다른 것들은 이제 다 권유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명령을 주시죠. 명령을 32절, 33절에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 3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롯이 이렇게 도망가는 가운데 한 성읍으로 도망갈 때에 이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그리고 성 바깥으로 나가 이 천사들이 끌고 나간 이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롯의 처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불꽃이 떨어지는 엄청난 심판의 순간을 그녀가 목도하게 되고요. 자신의 집, 자신의 것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말세도 끝이죠. 끝.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기 모든 여기 무릇이란 말은 모든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가 없어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생계가 중요하죠. 호흡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보존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간다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살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 이 목숨 보존함을 생존함을 버리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 구원받음, 살리려 하시는 구원받음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많은 고난, 이 첫 번째 초림에 대한 얘기죠.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를 통해 이 역사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함께 오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안에 기억해야 될 것, 롯의 철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 자세를 고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아래 오늘도 참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후주는 없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